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길에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어렸을 때 그의 부친에 의해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집에서 영화를 1,300편이 넘게 봤다고 합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더 심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도 제대로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영화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였으니까 그걸 빌려다가 30번 이상 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입장에서 그렇게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고, 그러면서 다시 볼 때는 조연 배우나 아니면 단역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맨의 그런 이제 관점에서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삼성을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뭐 삼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비유 역시 이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하신 비유인데,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로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이제 은혜롭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화가나 작가들의 소재가 됐어요. 렘브란트의 작품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 또 이제 내용도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연극이나 추수감사절 그런 때 이제 연극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아마 이 본문 이 비유로 된 연극을 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비유에 보면 세 명의 중심 인물이 있어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보통 탕자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관점을 달리 보면 이 세 명 모두 어떨까요? 다 주인공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세 명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비유는 단지 탕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탕자로 얘기되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관계를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 큰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비유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은 아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고 다음 주일에 이제 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한다. 지금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있다고 봐야죠.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무례하고 불경한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근동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최근까지 근동에서 오랜 기간 살았던 학자분이 있습니다. 외국 학자분인데 이분이 근동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대요. 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혀 없을 뿐더러 그런 요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일 그런 요구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몹시 때리거나 내쫓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요구는 아버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한 모독이죠. 그리고 이제 재산 상속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르게 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유산을 주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자의로, 그러니까 아들이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의로 주는 것이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동에서 아버지가 건강에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비유는 그 자체로 듣는 자들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청중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에게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다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더욱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그의 요구가 이중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요구한 거예요. 앞서 특별한 경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경우에도 어떠냐면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자기가. 그 당시에 유산은 다 거의 다 땅이지 않습니까? 밭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유산 분배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양도권까지 요구한 거예요. 아버지를 압박하면서 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라도 어땠습니까? 이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여비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중적인 모독을 준 것인데 결국 둘째 아들의 요구는 뭡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고 아버지를 이미 죽은 것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아들이 단지 아들이 집을 나가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잃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도 그렇고 그 외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떠나길 원했고 하나님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우리가 갖겠지만 하나님은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로 모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인간의 욕심과 상처와 죄성에 반영된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에요. 탕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거듭거듭 모독하면서 떠난 탕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이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요구로 아버지에게 엄청난 모독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을 때리거나 내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에도 완악하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보다 더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찌된 까닭인지 이 아버지는 탕자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재산을 나누어주고 처분권까지 주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도 행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서둘러 처분합니다. 당시 재산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었고, 그리고 근동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땅을 파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팔려면 적어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불과 며칠 만에 이 부동산을 팔아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아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됩니다. 자, 결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증오감과 혐오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땅을 팔 사람, 빨리 팔 사람을 이제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더욱더 이 혐오감과 증오감이 더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내가 허락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러기에 아들을 돌로 치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을 보호해준 사랑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부하게까지 하는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자녀를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이고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것을 차지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을 떠나 잃은 아들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줬다고 했는데요. 살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비오스인데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직접
직접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던 시대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땅은 함부로 바꾸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인 땅을 나눠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삶의 기반이고 생명의 토대를 주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탕자가 아버지에 요구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목숨을 달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대로 해줍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을 거부한 그 고통뿐만 아니라 처참한 모독까지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찢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찢어주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며 그 관계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인간에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왜 당신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아프게 하는 인간을 줄곧 사랑하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야 합니까? 왜 당신의 몸을 찢기면서 당신의 생명을 찢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이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그리할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분이 곧 사랑이기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보이십니까? 둘째 아들은 그렇게 스스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유산을 처분한 돈을 그 돈으로 마음껏 즐기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큰 흉년이 드니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누구 말대로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 그저 돈 많은 이방인에 불과한 탕자, 이 사람에게 가까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탕자에게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탕자는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한푼없는 거짓골이 된 이 떠돌이 신사가 된 이 탕자는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됩니다. 그나마 동정을 베푼 사람인데 탕자에게 주어진 일은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탕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아무리 배은망덕한 탕자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정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쥐염 열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궁금했던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쥐염 열매였습니다. 이 쥐염 열매가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그게 일설에는 그 메뚜기가 이 쥐염나무 열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쥐염 열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하루브, 영어로는 캐럿, 로커스트 트리라고 하는데 제가 갈멜산에 갔을 때 이 나무를 처음 봤습니다. 한 요때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까맣게 오르겠는데 나무지만 이게 콩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열매가 있고요. 근데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대로 당분도 있고 고소하고 영양분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성인병에 좋다고 해가지고 잘 팔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탕자가 먹었던 쥐염 열매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동지방에는 두 종류의 쥐염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 쥐염 열매고 하나는 야생 쥐염 열매인데 시리아 쥐염 나무는 제가 먹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봤던. 그러니까 당분도 있고 영양분도 있어서 사람들이 먹는 반면 야생 쥐염 나무는 가시도 있고 열매가 씁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시가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먹고자 했던 쥐염 열매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근동지방에 있는 이 쥐염나무가 아니에요. 시리아 쥐염나무가 아니라 뭘까요? 야생 쥐염나무라는 거죠. 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지만 큰 흉년이 들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 쥐염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먹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생 쥐염나무 열매는 누가 먹었냐면 돼지가 먹었어요. 관목 숲 사이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도 없었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이 야생 쥐염나무 열매를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탕자는 돼지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찾으면 얼마나 찾겠어요. 그리고 남에게 붙어 사는 입장에서 돼지가 우선이지 자기가 우선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야생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조차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누가 와서 먹을 것을 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제서야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탄식하며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이 있죠. 그 말을 현대어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참으로 처량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탄식인데요. 탕자의 이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요. 이럴 때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이는 이제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이 쥐염 열매는 뭐 종류는 약간 다르지만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쥐염 열매는 어느 정도 당분도 있고 영양분도 있는 그런 이제 쥐염 열매인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근이 들어서 정말 먹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쥐염 열매를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쥐염나무 열매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난이라는 이 역경을 당해야지만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정말 그런 곤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쥐염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의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 탕자도 이제 이 쥐염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비참한 상황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탕자의 말을 보면 그의 돌이킴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품꾼들이 먹을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할 말, 이 말을 스스로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죠. 실제로 느끼고 있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죠? 자신이 행한 죄를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회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말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 나를 품꾼으로 삼으소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면서 동시에 가족의 일부였어요. 절대 막 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로 이제 이방인의 경우가 많고 정말 가장 신분이 낮은 계층, 그 사람들은 종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품꾼이에요. 이 품꾼은 말 그대로 뭡니까? 고용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에 속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이렇게 채용되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탕자는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관계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자, 품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고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모두 탕진한 재산을 변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품꾼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번 품삯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갚아야 될 빚을 아버지께 갚으려고 한 거예요. 자신이 탕진한 재산을 아버지께 갚아야 될 빚으로 여긴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탕자의 계획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빚을 갚겠다. 무슨 뜻입니까?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이에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교만,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력구원이라는 착각이에요. 둘 다 이 자력구원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탕자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품꾼으로 있게 되면 형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탕자는 자신이 받은 것 외의 것은 형의 유산으로 받을 재산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형이 받을 유산이에요. 이미 아버지가 둘에게 각각 유산을 주었고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양식이고 형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품꾼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품삯을 받는 것이기에 형의 것이 아니에요. 형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탕자가 형과의 화해를 두려워하며 화해하기를 꺼려하는,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형은 동생으로 인해서 심기가 상했고 만일 돌아갔다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탕자가 집에서 살려면 형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거절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탕자는 화해를 포기하고 형을 피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 역시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그리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에게 마지막 남은 문제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를 이중으로 모독한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먼 나라, 곧 이방인의 땅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즉 유업으로 받은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요 개인의 유산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유산이에요. 그 유산을 이방인들에게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케차차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쾌차차가 아니고 케차차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랍비 문헌에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땅이죠, 이방인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그의 친척들은 이 바싹 마른 옥수수와 이 견과가 가득 찬 이 통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 그 통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개가 그의 기업에서 끊어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탕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케차차 의식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기업에서 끊어진 자, 그러니까 잘라내진 자라는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굴욕을 당하고 무자비한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됩니다. 기업에서 끊어진 자,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탕자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 가지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먹을 거나 제대로 먹고 죽자,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죄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예행 연습까지 한 이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먼 거리를 돌아가면서 얼마나 그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 마음이 두렵고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제 마을이 가까워집니다. 다시 예행 연습을, 그 말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매맞을 각오를 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말입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가장은 보통 길게 늘어지는 그런 옷을 입었고요. 뛰려면 어떻습니까? 이 옷을 이렇게 잡아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품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로서는 반갑고 얼마나 그리운 아버지의 품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여전히 탕자는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윽고 탕자가 말합니다. 돼지를 치면서 연습했던 그 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다. 탕자에게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입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탕자의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옷이에요. 아버지가 특별한 행사 때, 잔치를 베풀 때, 그럴 때 입는 옷입니다. 바로 그 옷을 탕자에게 입히라는 것인데, 이는 탕자가 품꾼이 아니라, 탕자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습니까? 나를 품꾼으로 삼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어떤 자, 존귀한 자여 사랑받는 자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손에 반지를 끼우라는 건 뭡니까? 탕자가 여전히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뜻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자유인만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유인을 뜻하는 거예요. 또한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살진 송아지는 뭐 어느 나라랑 비슷했을 거예요. 큰 잔치를 할 때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중동에서도 뭐 고기를 자주 먹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평소에 고기를 먹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주로 우유나 치즈를 통해서 공급받았을 뿐이에요. 잔치가 있을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았고, 정말 큰 잔치가 있을 때 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의 손님을 치를 때 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임을 함께 기뻐하며 경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그 말을 하죠. 이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함께 기뻐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탕자를 사랑했고 생각했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족에게 그들은 그날도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가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른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눈이 아버지를 향해 있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치근하죠. 얼마나 치근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한편으로는 뭐하러 저러나, 그런 이제 안타까움, 그런 이제 비아냥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가를 본 것처럼 갑자기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역시 어떨까요? 궁금하여 나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갔을까요?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이 먼저 다 뛰어갔을 것이고, 이어서 어른들도 마을 어귀로 나아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자신이 입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탕자에게 입히라고 하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공개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았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우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차차 의식을 통해서 아들을 기업에서 끊어진 자로 취급할 것이고, 조롱하고 무자비한 일을 행할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서, 이게 용서 화해의 의미거든요. 아들을 일방적으로 자신이 용서했음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함으로써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존귀한 이임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상속자이며 종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선언하면서 탕자를 보호한 것이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도 화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으니 마을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쁨의 큰 잔치를 갖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꾸짖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당신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들, 딸로 여기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존귀한 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요 자연으로 만드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구원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탕자들의 구원은 스스로 돌이켜 내 노력으로 죄의 빚을 갚는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라는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죄의 무게인데,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그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굴욕을 감당하며 달려갔습니다. 탕자에게 갔고 탕자를 안았고 입을 맞추었고 탕자를 사랑하는 아들로, 존귀한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에게 오셨고 모든 굴욕과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 탕자에 쓰인 영어 단어가 prodigal인데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 붙인 거예요. 원래 탕자에게 붙였던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 붙인 거예요. 탕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것을 요구하며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허랑방탕에다 썼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무모할 정도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그 사랑을 베푸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면서 당신을 거절하고 모독하며 온갖 죄악을 행하며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셨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신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꾸짖지 않으시고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사랑이 탕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죄를 돌이켜 그 사랑으로 나아가 마음을 여십시오. 그 품에 안기십시오.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탕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만 죄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요, 또다시 잃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려진 그런 아들인 큰아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탕부 하나님,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가 갖되 하나님은 싫다고,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다리셨고, 우리가 인생의 비참함, 그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며 큰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주님, 이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탕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큰아들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